핸드폰도 좋고 성경책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놓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웃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얼굴 한번 볼까요?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죠. 광주에서 철거 공사 중에 이 5층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사고로 버스 한 대가 깔려서 17명 중에 9분이 숨지고 8분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 사고를 당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들과 여건들을 바라볼 때에 기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날까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그럼 그 기쁨을 회복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 9번째인데요. 다음 주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마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어디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1절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펴보실까요? 자, 1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죠?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충돌을 하는 장면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충돌은 대부분 안식일에 일어나요. 누가복음만 봐도 14장이 되기 전까지 3번이나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은 4번째 충돌인 거죠. 그럼 왜 주로 안식일에 충돌이 발생할까요? 왜 하필 안식일에 충돌이 발생할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준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준수가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39개의 안식일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등등 39가지의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9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다 율법 그 자체에 목숨을 거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문자주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39가지를요. 자, 누가복음 6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이요. 누가복음 6장을 펴보시고 6장 6절을 보시면 다 펴보셨죠? 펴보시는 척하는 거 아니죠?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 누가 있대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그 손 많은 사람의 손을 고치십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은요 11절,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하고요. 자, 누가복음의 6장, 이 분위기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다시 펴보시고요. 재밌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세요. 그렇죠? 그 집에는 누가 많이 있겠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1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뭐하고 있대요? 엿보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엿보고 있다. 여기서 엿보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죠. 이 엿보다는 아까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은 잔치자리가 아니라 덫을 놓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덫으로 사용된 사람이 누굴까요? 2절에 등장하는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예, 덫 장치가 수종병 든 한 사람이에요. 이 수종병은 어떤 병이냐? 신체 여러 부위에 막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는 그런 병인데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병을 죄로 인해 생기는 하나님의 저주야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바리새인, 그것도 권력의 중심, 권력이 있는 지도자의 집에 왜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사람을 자신의 집에 왜 데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딱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려고요. 네, 자 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자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보내다 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보내다. 보내다는 단순히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폴리오인데요. 놓아주다, 해방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병에 묶여있고 억눌렸던 그를 놓아주고 해방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놓아주고 해방시키는 것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본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꽤 귀찮게 하죠. 자, 누가복음 4장을 펴보세요. 전 귀찮게 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18절부터 19절.
18절부터 1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희년이란 50년마다 오는 절기인데요. 이날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고 땅이 쉼을 얻고 빚이 탕감됩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주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 안식일은 쉼을 얻고 빚을 탕감받는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사 억눌린 자가 있다면 자유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보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황무지 같은 개척교회에 온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축복 위에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을 보세요. 14장 7절.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8절부터 보시죠. 만약에 네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 혹시 손님들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 귀한 손님에게 너의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말할지 몰라. 그때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맨 끝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야. 만약에 네가 초대를 받거든 너는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윗자리로 올라앉으라고 말할 거야.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자, 11절은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자, 여러분 이들이 계속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치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학생들은 남들과 경쟁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 한번 하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요. 회사에 취직을 해도 진급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년 청년뿐만이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을 두고 경쟁하고 부모들도 남과 비교하며 경쟁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성경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가 되었고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이 되었죠.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었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높은 자리에 높은 나무에 올라간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야 내려와.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나요?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치열한 삶의 현실, 남을 짓밟지 않으며 짓밟히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기쁨이 충만하기는커녕 한숨만 나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위로만 받고 싶고 때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갈등이 나를 괴롭히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와. 무슨 말인가요? 얘들아, 나를 의지하렴. 얘들아, 나를 너의 마음의 집에 초대하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내가 주는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저도 가끔씩은 힘겨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함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진리는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복음이더라고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너무나 큰 감사이고 너무나 큰 기쁨인데 내가 또 그걸 잊고 있었구나.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또 기를 쓰고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부천 주일나라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기를 쓰고 바득바득 살아가지 말고 있는 힘껏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합시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린 자들의 사명 무엇인가요?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자리 비유를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큰 잔치 비유예요. 16절부터 보세요.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 2번 초대했는데요.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대장을 보내고, 두 번째는 종을 보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초대에 가겠다고 한 사람은 두 번째 초대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17절에 나오는 청하였던 자들이란 이미 이전에 한 번 초대장을 받고 오케이 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종들이 첫 번째 초대에 오케이 한 사람들한테 가서 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죠 라고 하니까 18절 보세요. 초대받은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동훈 형제 보라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집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집을 둘러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람 있나요? 있나 봐요.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밭은 미리 사놓은 후에 그 밭을 보러 간다는 말이에요. 마치 내가 집을 계약했으니 그 집을 둘러보러 가야 한다는 말이죠. 네,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자, 마찬가지예요. 소 상태가 어떤지도 모른 채 체크하지도 않고 미리 샀다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대요. 왜 가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늦게까지 진행되는 결혼식에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늦게까지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 갈 수 없다. 굉장히 스윗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바보 아니에요? 왜요? 아내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랑 결혼식에 같이 가면 되는데 5만 원 내고 둘이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야금야금 먹으면 되잖아요.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5만 원짜리 우리 동훈이 형제 우리 보라자매 결혼식 때 저랑 제 아내랑 주아랑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랑 매형이랑 세 조카 다 데리고 가도 되나요? 축의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셋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종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변명을 대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주인에게 말하죠. 그러자 주인이 크게 화를 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온다고 해서 지정서까지 김동은, 장영규, 최불아 이렇게 다 이름까지 붙여서 지정서까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허무맹랑한 변명을 대며 오지 않겠다고 하니 화가 안 날 수 없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21절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자, 여러분 먼저 초대받은 그들이 잔치에 오지 않자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우와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지금 언급되어진 사람들은 그때 바리새인의 기준에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격이나 혈통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초대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아니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력으로 그 초대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미 초대받았으니까 하는 이상한 우쭐함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저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그래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받은 우리는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캐치 못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린 자들, 초대받은 자들의 사명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20절 보세요. 종들은 주인의 명령한 대로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우와 눈먼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핵심 동사가 뭐예요? 나가서 데려와라. 나가서 데려와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서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여전히 이런저런 변명을 대는 사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초대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 채우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잔치에 들어와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 안식일의 기쁨을 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나랏밥을 하면서, 나랏밥이 뭔지는 아시죠? 네, 제가 매일 올리는 거예요. 나랏밥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창조되어진 모습대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먼저 초대받은 자들의 태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 노래를 즐거이 부르신답니다.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안식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죽음과 어둠을 짓밟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승리케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쁨을 누린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날마다 응답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이루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열방을 사랑하시는